지난주부터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순서로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가장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시며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능하다는 말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지요. 인간은 유능할 수는 있지만 전능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무능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성경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경 구절은 아마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욥기 2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한번 뜻을 정하시면 누구도 그것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원하시면 그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또 42장 2절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이 구절은 욥기 마지막 장의 서두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창조와 하나님의 공의와 능력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질문들을 다 쏟아내신 후에 이어지는 욥의 고백이지요. 욥은 단 하나의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제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5편 3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다 행하신다는 겁니다. 또 시편 135편 말씀을 보면 6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라고 말씀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든지 뜻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하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시인은 여러 가지 증거를 나열하는데 땅끝에서 안개를 일으키시고 비와 번개 바람을 보내시고 애굽의 장자들을 치셨고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며 많은 나라들과 왕들을 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성경의 많은 구절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아주 큰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십니다. 우리도 물론 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면 누구도 그 뜻을 막을 자는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계획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오늘 설교를 잘 끝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제가 강단을 내려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야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여러분 앞에 서겠다고 약속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기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 홀로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이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며 그 제국을 확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라 안팎을 평정하고 온 나라가 안정되어 이제 되었다 싶었던 어느 날 그는 아주 불편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너무 심란해서 온 나라의 박수들과 마술사들을 불러 해몽을 요구했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해 주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다니엘이 왕궁에 들어왔습니다. 다니엘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도대체 무슨 뜻인지 좀 해몽해 달라고 하자 다니엘은 갑자기 낯빛이 변했고 심한 충격을 받은 사람처럼 할 말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너무 불길했습니다.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이냐고 거듭 묻자 다니엘은 근심 어린 목소리로 그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왕이 지금은 큰 나라를 이루고 온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곧 백성들에게 쫓겨나 7대 동안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왕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약한 자들의 편에 서면 혹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분이 나빴지요. 이미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능력도 보았고 또 다니엘의 진실함도 알고 있었지만 다니엘이 말해준 그 꿈의 해몽을 그대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믿기 싫었습니다. 아니, 감히 대적할 수 없을 만큼 견고하게 세워진 바벨론 제국인데 자신이 쫓겨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한다는 말인가? 느부갓네살은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니엘이 틀렸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2달이 지난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을 거닐며 궁궐 밖을 내다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금치 못했던 아마타스 왕비를 위해 그가 만들어준 공중정원, 성안 곳곳에 우뚝우뚝 솟아있는 웅장한 관청들,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광대하게 넓어져서 끝이 보이지 않는 도시. 이걸 내가 다 이루었단 말인가? 이 제국을 내가 세웠단 말이지?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왕궁 지붕에서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내 힘과 권세로 이 큰 도성 바벨론을 세웠으니 나의 위엄이, 나의 영광이 여기에 나타나지 아니하는가?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부갓네살아, 이제 이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취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니엘 4장 33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정말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었습니다. 왕궁에 거하던 그가 하늘 이슬에 젖었고
그 모습은 흉측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7대를 광야에서 짐승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다니엘이 한 말이 맞았습니다. 정말 다니엘이 한 대로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한 제국의 왕을 한순간에 짐승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지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역시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짐승으로 만들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단에 서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이 사람들이 다 나를 보기 위해서, 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왔구나.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는 교만을 보시고 느부갓네살에게 행하셨던 것과 똑같은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이성을 잃고 소처럼 풀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습니다. 네가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정한 시간 동안 짐승처럼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한 가지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회개해서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물론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그 회개 자체에 힘이 있어서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우리의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회개가 은혜를 받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회개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것이지요. 제가 잘못해서 부모님께 매를 맞거나 벌을 받아도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르고 그래서 부모님이 정말 대단히 화가 나셔서 저를 꾸짖으셔도 혼나는 그 상황이 무섭고 떨리면서도 저는 저의 그 잘못 때문에 그렇게 혼나고도 돌이키지 못해서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저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의 부모님이니까요. 설령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과 용서를 이용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결국은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느부갓네살을 회복시키셨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제서야 고백하게 됩니다. 다니엘 4장 34절로 35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한 군데 모아 놓아도 하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사람을 높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사람들을 다 모으고 힘을 다 모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그분의 손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시느냐고 반발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도전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막을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일까요? 겸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나는 하나님이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권세를 얻고 난 다음에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가운데 저는 한 번도 제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물론 제정신을 가진 사람 중에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떠들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를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지옥 갈지 몰라도 나는 아니지, 내가 지옥 가면 도대체 천국 갈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본질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신의 의로,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 얻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와서야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겸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에게 또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겸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 안에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편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무서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 기억하면 누가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도 아무런 동요함 없이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러한 담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서부터 오는 용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좋지 않았나요? 선생님께 그 이야기를 듣고 예배당을 나올 때 마치 내가 다윗이라도 된 것 같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제 바지 주머니에 조그만 돌을 항상 넣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 돌을 누구에게 던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제 주머니에 조그만 돌이 있어야 될 것만 같았어요.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 이야기도 여러분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셔서 다니엘이 그 밤에 사자를 끌어안고 따뜻하게 잤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구덩이에 던져진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들은 겁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불구덩이에 던지고 싶으면 던져라. 자신들은 신경 쓰지 않고 그저 하나님만 계속해서 예배할 거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용기를 보신 하나님께서 불에 던져진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음을 기억할 때 용기가 생기지 않으십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길 기도할 때 정말 불이 내렸던 그 이야기는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와 담대함으로 특징 지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용기와 담대함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끝은 또 어떻게 끝나지요?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죽기까지 믿은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성경은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결론은 용기 없는 겁쟁이들은 불연못에 던져졌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담대한 용기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담력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은 주지 않으셨다. 오히려 하늘의 능력을 너에게 주셨다.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서울을 바라보실 때 모든 믿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된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한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 하나 된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걸어 나아가기를 보기 원하십니다.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한 군대입니다. 여러분 앞에 군대가 있는데 잔뜩 겁에 질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군대라고 할 수도 없겠지요. 그런 군대는 빨리 고쳐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군대가, 나의 교회가, 나의 자녀들이 두려움이 없기를 원한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너무 자주 분열된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고 담대할 때 비로소 세상이 우리를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설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부르고 고백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지 다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힘든 삶의 순간들을 이겨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며 불평은 덜 하게 될 것입니다. 여유롭게 더 많이 미소 지으며 덜 찌푸리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않고 나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더 빨리 용서의 손을 내밀고 화해의 손을 내밀고 화내는 것은, 분내는 것은 더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낼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덜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만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어떤 일이든지 이겨낼 것입니다. 나는 어떤 일이든지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어떠한 일이든지 이겨낼 것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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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